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경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고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정경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저희들만 누리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18년 전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김한원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만나데이를 통하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환대하며 마음을 잘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풍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모든 치료 과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저희 성도들은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호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썩 괜찮은 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그 첫 실마리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제단, 향단, 이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아주 악한 왕 히스기야 왕의 아빠죠.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에 쓰이던 제단, 향단, 온갖 기구들 히스기야는 싹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단순한 사실이지요.
이 사실이 그런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묵상 가이드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단과 향단, 우상 숭배의 기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던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하게 쓰던 것이 없어지면 사람은 을에 불안합니다.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은 그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감각 자체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는 죄악입니다. 자명하지요.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우상숭배하면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죄악인지도 모르게 된 경우가 허다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싹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다면, 돌이키지 못했다면 개혁은 요원하기만 한 일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거대한 악, 거악이 아닙니다. 거악은요, 그게 악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악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오히려 거악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거악이 아니라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죄악된 작은 습관들입니다. 왜냐? 습관이 곧 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자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서 나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부터 버리고 고쳐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작은 틈새부터 막아야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요, 사뭇 독특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몇몇이 절차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어긴 겁니다. 너 왜 율법을 어겼어?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어긴 사람들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 살았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이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티브 혹시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 백성의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왕이 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정반대의 경우를 상정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엉망이 돼버린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삶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중에서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왕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는 자리에서 진보다리 속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맨날 자기한테 이제 왕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점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지지와 백성들로부터의 인기에 매이면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것을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죠. 막 콧물 나오기 시작하고 기침하고 감기 걸렸는가 보다 이렇죠, 그죠?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왕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는 히스기야,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립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율법을 어긴 백성들 사이에 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뭐 절기 하나 지켰을 뿐인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진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들이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유월절을 늘 지키고 평소대로 그냥 또 지킨 것이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 지키다가 지킨 것이다라는 것을 또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지킨 게 아니라 모두 한데 모여서 다 같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에 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절기입니다. 시간상으로 첫 번째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저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시작된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유월절은 동전의 양면처럼 끔찍한 죽음과 맞닿아 있던 기적 같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의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 넓은 애굽 땅 전역에서 한날 한시에 비명과 울음이 섞여서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백성 곧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지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민족적인 정체성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한 감격적인 절기인 유월절이 계속 지켜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지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자 유월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유월절을 저들이 다시 오랜만에 지켰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랜 방황과 죄악의 시간을 뒤로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로따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이 한데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민족적 회복입니다. 국가적 회복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항상 뭐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국가적 회복, 민족적 회복 가능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경사요, 몹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 하나가 돌자 붙어있던 톱니바퀴들이 연이어 돌아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혹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하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차곡차곡 차근차근 회복이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내 모습은 그럼 어떤가? 나는 뭘 버려야 되는가? 뭘 바꿔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묵상 가이드북에서 오늘 본문에 붙인 제목이 예루살렘의 큰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는 기쁜 거죠. 기쁨이 충만한 자리죠. 본문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 하반절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과 힘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 백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승장구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사경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나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넘어서서 심령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반기의 사역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데이가 또 한 주 또 남아있고 대안학교가 종강을 하고 여러 다른 사역들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과연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